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14쪽에 보시게 되면 선의 본질과 효능이라고 하는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좀 내드린다면 수업 오시기 전에 해야 될 좀 내용들이 있죠, 그죠? 조금은 한 번씩 읽어와서, 그죠? 좀 이렇게 제 설명을 들으시면 내가 읽어왔던 내용하고 제가 하는 설명하고 이렇게 또 서로 좀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제 폈다가 다음 주 올 때 또 피고 이러면 그죠? 안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선에 대한 개념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 15쪽에 보게 되면 시구가 하나 쓰여져 있어요, 그죠? 이 야보 도천선사의 선시입니다. 선시. 자, 선시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은가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불교를 큰 테두리로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처음은 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 그 다음에 율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이 공부들을 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선, 교, 율, 선교율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선은 뭐냐면 부처님의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선심. 부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참선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선이에요. 교는 우리가 이제 흔히 그죠? 말씀이라 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교라. 그리고 율은 뭐냐면 부처님의 행, 부처님이 이제 행하셨던 그러한 어떤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율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가르침에는 크게는 선교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공부하는 건 요거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사상이겠죠. 사상. 그래서 선사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사상. 따라합니다. 선사상. 이 용어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에는 이제 여러 가지의, 예를 들면 이제 이 선사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임재의 선사상, 조주의 선사상, 육조해능의 선사상, 달마의 선사상, 이런 식으로 각 조사들의 사상들이 이제 전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성철 스님의 선사상, 망공 스님의 선사상 다 달라요. 예를 들면 통도사 경봉 스님의 선사상, 이렇게 그 선사, 조사들의 그런 어떤 가르침, 그분들의 어떤 이치를 우리가 사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선에는 뭐냐면 문화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선문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간이 뭐예요? 선문화센터죠, 그죠? 네, 선문화센터. 그러면 이 선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문화라고 하는 영역은 굉장히 또 광범위하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화하면 의식주가 정합니다. 선사들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선식. 네, 스님들이 먹는 음식을 우리는 선식이라고 해요. 선식. 네, 선식이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고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선을 수행하는 사찰의 그 가람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교종 사찰과 선종 사찰의 가람 배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러는데 기본적인 의식주를 비롯해서 그죠. 이 문화에는 또 여러 가지가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시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개송이니, 개송 같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선시를 개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개송. 사국에, 4단락, 그러니까 7원 사구죠. 7구짜리씩에서 4개의 개송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선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선화가 있어요. 선화. 이건 그림이죠. 그림. 대표적으로 이제 선화가 뭐 있어요? 달마도. 달마도 같은 경우를 선화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스님들이 그리는 그림은 뭐냐면 기교가 있는 게 아니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마도를 그리는 스님의 마음이 그 달마도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선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간혹 사찰 벽화 같은 데 보시면 시부도라고 하는 그림을 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를 찾아가는 목동의 그림이, 그런 것들은 뭐냐면 대표적인 선화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선묵이 있어요. 묵. 이걸 뭐냐면 글씨죠. 글씨.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선사들의 글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인의 글씨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보통 스님들이 시도 잘 짓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글씨도 스님들이 했습니다. 저는 뭐 아무 재주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통도사 같은 경우는 그림, 글씨, 그림을 그리는 스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통도사 같은 경우는 구화 큰 스님 같은 경우, 이 구화 스님, 여러분들 박물관 같은데 이제 통도사 박물관에 가보시면 이 구화 스님의 글씨 같은 거 볼 수 있는데 거의 신品. 뭐 갑으로 따지면 뭐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뭐 그 다음에 경봉 큰 스님, 뭐 저희 이제 할아버지이신 벽안도 스님이라든지 이런 저희 의사 스님도 지금 요 앞에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독립선언이라고 현판이 있죠, 그죠? 그걸 이제 저희 은사 스님이 쓰셨는데 지금 올해 75인가 됩니다. 근데 지금이 가장 글씨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60세 때 쓴 글씨하고 지금 글씨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선수행을 하는 분들이 이런 선묵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선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독립선문화센터가 무엇을 하느냐면 이런 문화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의 의미는 이거 말고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음악도 있을 수 있죠. 음악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무라고 하는 이 선무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무술이죠. 무술 같은 경우도 전부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선문화 속에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선종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선종사. 이거는 뭐냐 말 그대로 뭐냐면 역사입니다. 역사. 선의 역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주제 속에서 역사,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배우셔야 돼요. 여기 어디서 배우느냐? 동국대학교에서 배웁니다. 저희 동국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전공이 저는 이제 선 중에서 선종사 전공이에요. 뭐 그래서 다 이걸 전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전공 분야가 있는데 제 전공이 이제 선종사인데 저는 이제 그 문화도 같이 전공을 했었어요. 대학에 같이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선시들을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자, 선시를 한번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소리를 내서 같이 읽습니다. 한 줄씩 따라서 하세요. 대나무 그림자로 손도를 쓸지만 티끌 하나 움직이지 않고 달빛이 우물 바닥까지 꿰뚫지만 물속에는 아무 흔적도 없네. 이렇게 읽으면 이제 우리가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근데 깊고 오묘한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밑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송나라 때 야보 도촌선사가 쓴 개송입니다. 이런 선시들은 머릿속에서 그 이미지를 그려야 돼요. 본인이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그리면서 이 선시를 이해해야 되는데 달밤의 대숲 사이로 바람이 훑고 지나가요. 첫 장면이 뭐냐면 달밤, 보름, 그죠? 달밤에 사찰에 가면 보면 대나무 숲이 이렇게 많습니다. 대나무 숲이 있는 곳이 이렇게 많은데 보름날 달밤이 떠 있는데 그 대숲에 바람이 한번 쏴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 어떻게 됐어요? 대나무가 바람에 이리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대숲에 있으면 좀 스산합니다. 네, 바람이 이렇게 슉 불면 대나무가 슉 소리가 났다가 또 이래 불면 이렇게 소리가 나고 하는데 이 대나무가 움직일 때마다 마당에 비친 대나무 그림자도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바람에 대나무가 이리 움직이면 그 보름 달빛이니까 대나무의 그림자가 비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나무가 이렇게 비치는 이게 이리 비치고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이것이 그 뭐예요? 마당에 그 대나무의 그림자가 그대로 비춰지는 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대나무 그림자가 마당과 선두를 쓸어내려도 마당 위에 뒷걸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마당 위에 비춰진 대나무가 바람에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면서 마치 마당을 쓰는 것 같지만은 마당 위에 뒷걸은 아무 움직임이 없다. 그렇죠. 왜? 그림자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림자기 때문에 대나무가 이렇게 비춰진 대나무가 이렇게 움직여도 마당 위에 우리가 보통 이제 마당을 스님들이 대나무 빗자루로 해서 만들어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런 마당 위에서의 움직임은 없는 거예요. 교모한 보름 달빛이 맑은 연못 밑바닥까지 환하게 비쳐. 달빛이 그 절간에 앞에 있는 우물 바닥까지 쫙 바닥 끝까지 꿰뚫지만 그러나 그 물속에 또한 아무 흔적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나타내느냐? 아무것도 없는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다시 말해서 밑에 나오죠? 바랍니다. 조작적이고 인위적인 마음. 자, 이 조작적이고 인위적이라는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마음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는데 조작이라는 말과 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조작이라는 말과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다 마음 신자가 붙죠, 그죠? 조작, 신, 인이, 심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조작적이고 인위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무엇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건 뭐예요? 조작이에요. 조작심이에요. 내가 마음을 뭔가 일으켜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위적인 마음이에요.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조작과 인위의 반대의 마음이 바로 뭐냐면 무심입니다. 불교에서. 그러니까 무심. 우리가 지금 선이 지향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뭐하기 위해서 무심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선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조작적이고 인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분별심이 일어납니다. 따라합니다. 분별심. 이 글도, 이 지금 단어도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조작적이고 인위적인 마음 속에서는 반드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분별심이 일어나요.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 거다, 내 거다, 좋다, 싫다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는 마음. 이게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떠한 생각을 일으켜서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 좋은 것을 하려고 하고 싫은 것은 안 하려고 하죠. 내 것은 취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이 바로 이제 분별심인데 이 마음이
결국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괴롭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사람의 마음이 왜 괴롭고 왜 고통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적으로 일으키는 마음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모든 것이 내 뜻에 맞아야 되잖아요. 내 뜻에 안 맞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고, 그죠? 또 그 불만이 많아지게 되면 뭐 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무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무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작과 인위적인 어떤 그러한 마음이 없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래서 철저히 비워진 무심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거기에는 흙먼지 하나 날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위에 선시의 어떤 그 도천선사의 개송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무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림자에 비춰진, 그죠? 대숲의 어떤 그 그림자가 마당 위에 비춰졌지만은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고 저 우물 속에 비춰진 달 그림자 또한 아무런 흔적이 없는 이것이 바로 이 선이 추구하는 경지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꾸밈이 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 자, 이 꾸밈이 없고 깨끗한 마음,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마음이죠. 불교가 지향하는 마음이 꾸밈이 없고 깨끗한 마음. 이런 마음에는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자치가 남아있지 않는다. 우리는 봐보세요. 생각을 일으키고 나면 그 생각에 반드시 자치가 남습니다. 흔적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켜서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할까 좋을까 싫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그 속에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그것이 오래 갑니다. 오래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무심의 마음에서는 아무런 이런 흔적이 없다. 그래서 선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간직하라고 한다. 아니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누구나 이런 마음을 다 지니고 있다. 어떤 마음? 무심의 마음. 그래서 이 무심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불교에서의 이 무심과 같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불교에서는 청정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청정심. 네, 청정심. 그러니까 청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에요. 오염되지 않는 마음. 근데 이제 우리 이 중생의 마음은요, 탐진치 삼독으로 오염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절에 와서 수행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참선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생의 본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책에서도 이러한 무심은 모든 사람이 본래 지니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임의대로 분별하고 조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하나의 말로서 표현합니다. 아주 중요한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여실지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실지견,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죠? 요즘 보면 이제 우리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현실이.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혼자 뭐예요? 그 사람의 의도를 뭐예요? 추측하려고 하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했을까? 그냥 그 말하는 그 자체만 봐주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요즘에 뭐 종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좀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대통령이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했을까? 먼저 그거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뭐가 돼요? 각자의 생각마다 생각이 전부 다 달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말한 사람의 어떤 뜻과 전혀 상반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믿는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보라요. 있는 그대로.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지 말아요. 내 생각을 덧붙이지 말고 그것을 또 뭐예요? 왜곡하지도 말고. 그래서 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불교에서는 또 하나의 단어로 쓸 때 정견이라 이렇게 합니다. 정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한 거예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선이라는 개념을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프린트를 나눠드렸어요. 그죠? 프린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충 교재로 나눠드렸는데 이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선의 어휘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이라는 말은 원래 산스크리트, 그러니까 인도 말이에요. 인도의 어원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가 인도에서 출현했기 때문에 결국 그 용어의 어떤 기본 그 모든 용어는 인도의 고대어인 이것을 이제 그러니 범어라고도 하고 산스크리트어라고 얘기합니다.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불교 용어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이 선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참선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참선선은 우리가 쉽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고 원래 이 선자는 텄닦을 선자입니다. 텄닦을 선자. 무슨 선자예요? 텄닦을 선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것은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선이라는 글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선이지만은 이 선은 바로 뭐다? 마음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심지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람의 심지가 붓다. 심지라는 말을 쓰는데 마음은 뭐예요? 마음의 본바탕을 얘기해요. 이것을 이제 또는 우리가 이제 선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마음짜리다. 뭘 한다고요? 마음짜리. 그렇죠. 지금 계속 용어만 나오잖아요. 용어. 지금 용어만 그냥 하나의 용어를 가지고 계속 지금 제가 살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짜리라고 하는데, 자, 본래 우리의 마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청정하다 그래요. 깨끗하다 그랬어요. 또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것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평온한 상태입니다. 평온한 상태. 평정의 상태예요. 마음이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제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이런 마음이죠.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 마음이 막 그냥 쫙 밑바닥으로 갔다가 또 좋을 때 팍 올라갔다가 또 안 좋을 때 내려갔다가 막 계속 이래요. 그러니까 이 파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많을수록 이게 또 가파르게 막 그래프가 나타날수록 그래서 실제 이제 심리 테스트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불안한 상태예요. 마음이 불안한 상태. 그러니까 결국 원래 우리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뭐 스트레스를 비롯해서 뭐 온갖 어떤 대상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이럴 때
이제 이 마음을 다시 이렇게 돌리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선이겠어. 이게 바로 선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그 심지를 닦는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선자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덕닦을 선이다 이렇게 한자로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선을 디아나라고 하는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이것이 이제 설명이 돼요. 이걸 우리가 보통 선이라는 이 용어는 영어적 표현으로는 그냥 메디테이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그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메디테이션 이렇게 갖고. 그러니까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은 명상을 나타낼 때도 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은 주의, 집중 이런 뜻이에요. 집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디아나를 이렇게 이제 메디테이션이라는 말로 쓰는데, 이것을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진 이 용어가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지게 되잖아요. 중국은 한자 문화권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자 문화권이에요. 실제 우리가 예를 들면 말을 그냥 한글적 표현으로 하지만은 내가 쓰는 지금 이 말에도 보면 전부 한자예요. 쉽게 말해서 표준 단어는 전부 한자입니다. 순수한 한글은 몇 글자 안 돼요. 전부 한자인데, 자, 이 디아나라고 하는 이것을 번역하면서 소리 나는 대로 했을 때 이게 선나가 돼요. 선나. 디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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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디아나 발음을 계속 하니까 이게 이제 뭐요?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번역할 때 그냥 선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음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역. 그래서 이걸 이제 소리 나는 걸 했지만은 이 선나를 가지고는 이게 지금 뜻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 고요할 정자에 정려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뜻으로 번역한다 해서 의역이라고 해요. 의역.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디아나라고 하는 이 말을 선나, 정령 이렇게 이제 용어들이 만들어지는 개념들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불교 경전은 후한부터 원나라에 이른 천여 년 동안 많은 번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번역했던 스님들을 우리는 그러니까 번역했다 해서 역경이라는 말을 써요. 역경. 그래서 대표적인 역경가로는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을 우리가 꼽을 수 있어요. 현장이라고 하는 스님은 600년부터 664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반야심경 했죠, 그죠? 그 반야심경도 현장 스님이 번역한 거예요. 현장 스님은 중국 스님입니다. 중국 스님인데, 이 스님은 어학에 능통을 해서 인도에 가서 인도의 경전을 가지고 와서 당시 장안에서 경전들을 번역을 하게 돼요. 이제 그 당시의 경전 번역은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시의 황제의 어떤 재정적 후원을 입어서 이 경전들이 번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무슨 경전이라면 구역 경전이라 하죠. 구역 경전. 그 다음에 현장 스님 이후로는 뭐라 한다? 신역 경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서가 있고 구약 성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신역 경전, 구역 경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역 경전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면 뭐 여러 스님들이 있습니다. 구나발타라든지 보리유지라든지 이런 스님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선의 용어들이 몇 가지 뜻으로 설명이 되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용어예요. 자, 따라합니다. 사유수, 정령, 기약, 기약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덕총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덕총림. 자,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소리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리를 내서 함으로 인해서 빨리 기억이 됩니다.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자, 따라합니다. 사유수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전주하여 그것을 자세히 사유하고 수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이제 사유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냐면, 사유라는 말은 깊이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단어적인 뜻으로 설명하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전주한다라는 말은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붙들어 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전주하여 그것을 뭐예요? 깊이 있게 사유하는 것. 사유하고 닦는 것을 사유수한다. 이게 바로 선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다른 말로 하면 사유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려라는 말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적정심려. 예, 한자가 좀 있어서, 근데 한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뜻을 좀 더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보려고 하면 한자를 써야 되는데, 적정이라는 말은 고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적정, 고요한. 그래서 고요할 적자에다가 고요할 정자죠, 그죠? 그래서 적정이라는데, 심려는 뭐예요? 마음으로 생각한다. 자, 따라합니다. 적정심려의 의미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대상을 자세하게 숙고하는 실천 수행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유수도 그렇고 정려도 그렇고 마음을 어느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그 대상에 집중한 것을 생각하여 닦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이다. 그 의미상으로는 뭐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기자는 버릴 기자입니다. 버릴 기자. 그래서 악한 것을 버린다 이런 뜻인데, 그 악한 것들이 뭐냐면, 첫째, 탐욕, 진해, 혼침, 도고, 의심,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쁜 것들이죠. 첫째가 이제 탐욕은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인간의 욕심은, 부처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른다. 우리는 만족을 모릅니다. 그만큼 욕심이 많은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될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고, 기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보면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 욕심을 참 내려놓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진해인데, 진해는 뭐냐면 분노,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될 것이죠. 이 분노. 우리가 예를 들면 요즘 현대인들이 보면 분노 조절 장애를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화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해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혼침. 혼침은 뭐냐면 정신이 몽롱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이 몽롱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항상 의식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눈이 막 그냥 바짝바짝 하도록 뭔가 이렇게 총명하고 막 이게 뭔가 막, 그죠? 우리가 머리가 막 팍팍팍 돌아가고 해야 되는데 몽롱한 상태, 이걸 혼침이라고 해요. 이 도고라는 말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도고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마음이 헐떡거리는, 마음이 차분하게 쉬어있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한 상태 있죠. 안절부절한 상태. 뭐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보면 옆에 있으면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요. 이거는 뭐냐면 도고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뭔가 마음을 푹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이거 도고입니다. 그 다음에 의심, 이런 것들은 전부, 그러니까 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버려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선을 하게 되면 이런 우리 마음 속에 나쁜 것들을 싹 버릴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 대안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공덕총림이라는 말이 있는데 온갖 공덕을 초래하기 때문에 선을 닦으면 지혜와 신통과 같은 공덕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 수행을 하게 되면 첫째가 뭐냐면 지혜가 밝아지죠. 지혜가 밝아집니다. 생각이 밝아져요. 쉽게 말해서 막 그냥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막 팍팍팍팍 일어나요. 생각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흔히 뭐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정체되어 있다 하죠. 이게 생각을 비워야 되는데 비우지 못하고 우리는 뭐예요? 생각을 계속 쌓아두거든. 근데 그 쌓아놓은 생각을 한번 딱 털어내버려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근데 그걸 뭘 통해서 선이나 명상이나 이런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에서 뭐라 그래요? 마음을 비워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비워라 이런 거예요. 생각을 비워야 돼요. 생각을 비워야지만 새로운 것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됩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사시면서 느껴보신 경우도 있으시겠지만은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고 나면 문득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 생각했던 대로 내 모든 삶이 그대로 나타나요. 불가사의하죠. 그래서 이런 그리고 내 생각대로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마음을 수행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은 정이라는 말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선정이라는 말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따라합니다. 선정. 그리고 따로 써서 그냥 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는 붙였다, 띄었다 그냥 같이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정은 따라합니다. 정은 고요할 정자죠, 그죠? 따라합니다. 정은 동료나 설란심을 떠나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래서 선정 혹은 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첫째, 마음의 동요와 산란심이 없어야 돼요. 동요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도구와 같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늘 붕 떠 있는 상태. 산란은 뭐예요?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를 산란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은 그 눈을 보면,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눈은 우리 마음의 창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빛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요나 산란심을 떠나 마음이 안정된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정이라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삼매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삼마디, 인도말로는 그죠? 삼마디, 삼매. 이것도 이제 소리 나는 대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이라는 용어와 지금 이 삼매라고 하는, 그죠? 이 삼매라고 하는 용어가 같은 뜻이다. 그러면 선과 같은 뜻, 선이라는 뜻과 삼매라는 뜻도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용어가 계속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불교 공부하시면서 용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자, 이것 또한 뭐다? 마음을 한 곳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삼매에 든다. 다른 말로는 뭐예요? 선정에 들어간다, 정에 든다. 이렇게 이제 용어들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이라고 하는 개념과 명상, 요가 이런 개념들을 정신집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이 그 의미가 쓰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상, 그죠? 요가, 혹은 이제 또 불교의 수행법에는 뭐가 있냐면 윗바사나 수행이지. 윗바사나 수행, 관법 수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선수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정신 집중. 정신을 왜 집중하려고 해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생각들이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의 생각에 내가 딱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생각들은 딱 잦아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상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그래서 명상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명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지금 마음속에서 일어난 대상에 대한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워요. 괴로운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신 집중,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조금씩 다릅니다. 자, 먼저 선의 출발은 요가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이라는 것을 공부하는데 그 선을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요가의 수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가 수행. 이 요가 수행은 인도의 수행법 중에 가장 근본적인 수행법이죠. 그래서 인도는 지금도 많은 요가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이 요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굉장히 오래전부터, BC 3000년 이전부터 요가 수행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인도는 인더스 문명이라는 문명이 발생됐는데 그 문명 유적을 발굴하던 중에 요가상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요가상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 요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더스 문명 이전부터 인도인들이 행했던 수행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문헌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가는 밑에 보시게 되면 정신을 통일시키는 수행법이다. 그래서 요가라는 용어를 잠깐 먼저 보시게 되면 이 요가라는 말은 말을 마차에 묶는다. 말을 마차에 묶다. 이런 이제 그 어원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몸과 마음을 통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가라는 원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마음을 어떤 하나의 대상에 연결시켜서 산란된 마음을 가라앉히는 정신 통일을 위한 수행법이다. 이게 요가의 가장 아주 정확한 정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마음을 어떤 하나의 대상에 뭐 한다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마음을 지금 우리가 지금 선이라는 용어를 보면서도 항상 계속 언급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어떤 대상에 집중하고 마음을 어떤 대상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가나선 같은 경우는 화두에 그죠?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명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요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이제 그 기본 개념은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란한 마음, 그죠? 동요되고 산란된 마음을 가라앉히는 정신 통일의 수행법이 바로 요가다. 그래서 BC 6세기의 카타카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인도의 아주 고대 문헌입니다. 이 고대 문헌에서 요가의 정의를 하는 구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요 구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거의 오케스트라 수준입니다. 그죠? 똑같이 이제 한 소리로 같이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마음과 함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이것을 우리는 오감이라고 해요. 오감. 그죠? 이 오감. 그러니까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감각기관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정지하고 스탑이에요. 스탑. 그 대상에 대해서 뭐예요? 정지하고
또 나아가 생각이 움직이지 않을 때의 최고의 경지로 여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는 눈을 통해서 대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육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 따라합니다. 안, 이, 비, 설, 신의. 색성향 미축법. 다 공부하시겠죠? 이거 설명하면 또 이거 한 일주일 설명이 나야 돼요. 설명하려면. 그래서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첫 번째 눈이에요. 대상을 받아들이는 가장 폭넓은 감각기관이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는 가장 많은 번뇌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눈이에요. 왜? 우리는 눈을 통해서 대상을 보면서 내 거다, 네 거다를 구별하고 좋다, 싫다를 구별하고 갖고 싶다, 갖기 싫다라는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눈을 깜빡하면서 온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스스로 기억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저장이 됩니다. 내가 눈을 한번 깜빡할 때 이게 뭐냐면 사진기로 사진을 우리가 찍어서 내 아래아식 속에 저장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가장 많은 대상을 받아들이고 번뇌가 일어나는 가장 넓은 영역이 바로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할 때도 눈을 두리번거리지 마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참선을 할 때 스님들이 우리는 지금 그냥 평상시 봤을 땐 저기 시계로 보이잖아요. 근데 참선 수행 중에는 저기 시계로 내가 대상을 보지 않습니다. 저걸 가지고 온갖 형체를 만들어내요. 이게 눈을 통해서 대상을 받아들이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시각장애인들이 발달하는 기관이 그 다음에 어디예요? 청각입니다. 그죠, 청각. 그래서 이 두 번째가 귀예요. 그러니까 귀를 통해서도 우리는 뭐요? 엄청난 많은 대상을 받아들여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요? 좋고 싫은 것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는 듣고 싶어하고 나쁜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팍 상해요. 나쁜 소리를 한 번 들으면 그게 쉽게 마음에서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경멸한 말을 듣거나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나중에 30년, 40년, 50년이 지나서도 그 말은 안 잊어버려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귀를 통해서 우리가 대상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시각과 청각이 없으면 뭐가 또 발달이 되겠어요? 후각이 발달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참선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참선을 우리가 하는 그 스님들이 특히 뭐 스님들이 그렇습니다. 오감이 발달되어 있어요. 오감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각, 예를 들면 이제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보면 뭐 이제 후각 같은 경우는 미각도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간혹 많은 신도분들이 스님들이 입맛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이 미각이 둔해요. 왜? 온갖 것들을 먹기 때문에. 그냥 잡동사니 다 드시잖아요. 그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뭐 야채도 먹고 온갖 것을 다 먹는. 그러니까 미각이 섬세하지 못해요. 근데 스님들은 우리가 채식주의자들이 보면 미각이 발달합니다. 미각이 발달해서 스님들 같은 경우는 미각, 저 같은 경우는 좀 그 다음에 이제 후각도 굉장히 발달해요. 냄새 같은 거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예요? 촉각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오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대상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감각기관이 정지한다는 말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는 뭘 하게 돼요? 반드시 분별을 일으킵니다. 뭘 일으킨다고요? 분별. 대상에 대해서 좋고 싫은 것을 분별해요. 맛있다, 맛없다는 것을 분별해요. 내 거다, 네 거다라는 것을 분별해요. 이걸 분별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 되는데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아 좋다, 그죠? 또 예를 들면 뭐 싫다 이런 생각들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의 괴로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5가지 감각기관이 정지하고 나아가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생각도 움직이지 않을 때가 최고의 경지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감각기관이 움직이지 않고 집지하는 것. 집지한다는 말은 마음을 딱 붙들어 둔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을 대상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집지라는 말 여러분들 잘 좀 봐주세요. 마음을 대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 마음을 대상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명품 보시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빼앗기죠. 근데 예를 들면 그걸 보더라도 그냥 무심히 보면 되는데 우리는 보는 순간 뭐예요? 아, 갖고 싶다 하는 생각. 갖고 싶은데 우리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돈이 없어.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은 뭐냐면 갖고 나서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누가 손대지 않을까? 이거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이에요. 있어도 번뇌가 생기고 없어도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우리가 주차장이 넓잖아요. 우리 선문화센터 주차장이 넓은데 내가 주차장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실제로 주차장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갖고 내가 나중에는 진짜 주차장 넓은 데가 살고 싶다 했는데 막상 여기 와보니까 주차장이 넓어도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넓으니까 이제 막 여름에도 보니까 여름에도 이제 막 여기 이제 아무래도 계곡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좀 그냥 시민들에게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또 할 수 없이 내가 또 이제 한 달 가까이 주차장을 개방을 해놨는데 또 진짜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있어도 고민이 생기고 없어도 고민이 생겨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대상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요가를 수행하는 사람은 마을과 떨어진 곳에 홀로 있으면서 몸과 마음을 제어하며 탐욕을 버리고 소유를 떠나 항상 자신을 수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인도 고대의 문헌에서 이런 가르침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뭐냐 하면, 이제 요가 수행자들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선을 수행하는 사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개송을 보시게 되면 정갈한 장소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우리가 이제 보통 좌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앉는 그죠? 그 형태를 우리가 설명할 때 우리는 지금 요즘에 뭐 자복이라고 하는 그죠? 방석을 깔고 앉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무명옷이라든지 모포라든지 쿠시아풀 이런 것을 깔고 일정한 자리를 스스로 위하여 베풀고 그래서 그 앉을 때 이러한 것들을 깔고 앉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곳에 앉아서 이 말이에요. 의력을 한 곳에 집중하는. 의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생각의 힘이죠. 마음을 한 점에 집중해서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인도의 많은 수행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요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수행법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조금 이따 이제 해야 될 마음을 대상에 집중하는 그것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호흡에 집중을. 이것을 이제 우리는 수식관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식관. 호흡.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선정 수행에 있어서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도 그렇고 선정 모든 위파사나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이 호흡을 하고 안 하고 사이에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생사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께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어디에서? 그죠? 호흡지간에 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예요. 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단전 호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호흡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갓난아이들 보시면, 우리 보살님들은 아이들을 이제 키웠으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갓난아이는 보면 호흡을 어떻게 하냐면 복식호흡을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보면 배가 움직여요.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보셨어요? 배가 이렇게 볼록볼록 움직여서 호흡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는 복식호흡을 했다는 거예요. 복식호흡을 하고 태어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점점 호흡이 뭐예요? 복식호흡을 하지 않고 뭘로 바뀌는 거예요? 흉식호흡을 하게 됩니다. 흉식호흡. 그냥 가슴으로 그냥 숨을 들여 마시고 쉬는 호흡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 점점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호흡이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호흡이 짧아지죠. 호흡이 짧아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죠? 사바세계를 떠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병장수를 하고, 우리가 도교의 뭐 신선술이라든지 이런 거 뭐 장생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전부 호흡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실제 선에서는 이 호흡을 중요하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흡에 집중을 해서 이제 수련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들여 마시는 숨을 들숨이라고 합니다. 무슨 숨이요? 들숨. 내쉬는 숨을 날숨 이렇게 해요. 자,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허리를 펴셔야 돼요. 가슴과 허리를 쫙 펴시고, 그리고 나서 이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내 단전에 두는 거예요. 생각을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손가락 3마디 아래가 단전이에요. 생각을 여기 딱 둬서, 자, 눈을 지그시 한번 감아보세요. 감고 코로 이제 숨을 들여 마시는 겁니다. 코로. 입술은 가볍게 붙인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급하게 들여 마시지 말고 천천히 들여 마셔요. 배가 나옵니까? 들어갑니까? 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호흡을 되게 길게 하시네요. 자, 들여 마셨다가, 들여 마실 때 어떻게 돼요? 배가 쑥 나오죠. 나옵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배가 쑥 들어. 그러면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숨을 들여 마신 이 공기가 안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배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횡격막이 있어서 숨은 공기를 들여 마시면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들여 마시면서 어떻게 돼요? 들여 마시면서
배를 의식적으로 내쉬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배가 쑥, 이 훈련이 돼요. 이 훈련, 이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복식호흡이라고. 그래서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고 이것을 자꾸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들숨과 날숨, 그 중간에 뭐냐면 멈춤이 있어요. 멈춤. 한 1, 2초를 잠시 멈추는 거예요. 멈췄다가, 그리고 이제 핵심은 뭐냐면 천천히 깊게 내쉬는 거예요. 천천히 깊게 들여마시고 깊게 내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들숨과 날숨을 한 번으로 해서 이 수를 10번까지 세는 거. 이게 바로 수식관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당분간 좀 할 겁니다. 아셨죠? 요런 이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의력을 한 점에 집중해서 이런 이제 이 말을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마음과 감관의 작용을 제어하고, 그래서 감관을 제어한다. 제어한다는 말은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감정을 통제하는 거죠. 감정을 통제하는 거. 화를 통제하고, 분노를 통제하고, 욕심을 통제하고, 의심을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통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가 저희 선문화센터에서도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상학교를 하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굉장히 산만해요. 산만하고 또 분노도 조절 안 되고, 그죠?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이런 것들이 학원에서 가르쳐지는가요? 학원에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지들이 해보니까 좋거든. 좋으니까 자발적으로 가요. 엄마한테 쫄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원을 많이 할 수 없어서 약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벌써 대기자가 있어요. 대기자.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해보니까 좋은 거예요. 명상을 해보니까 화도 좀 조절되고, 특히 이제 뭐냐면 정신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집중력.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교육적으로도 연구가 된 근거가 있는 얘기들입니다. 고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같이 해요. 그래서 저 이제 서울에 가면 해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저희와 같은 선센터를 합니다. 선센터를 하는데 일요일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수백 명씩 그 캠프에 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일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1시간씩.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났더니 학습 효과가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냥 좋으니까 스스로 오겠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 이런 어떤 정신수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미 육사에서도, 미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이 명상이 정규 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성, 명상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감관의 작용을 스스로 제어,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서, 그죠?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하기 위해서 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이라는 용어를 배우기 전에 이 선은 뭐로부터 시작이 됐다? 요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정리를 하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